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여절 말씀 로마서 9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 백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믿음으로 살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진짜를 뜻하는 말로 찐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하고 있죠. 본래는 한자어인 참진을 강하게 발음해서 찐이라고 되었다고 하는군요. 또 상대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세상에 가짜가 많다 보니까 진짜를 강조하고 강조하다가 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 로마 교회에서도 누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은 누구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사도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양심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에게는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 자매를 위하는 일이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그 기준으로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혈통적 이스라엘은 어떤 특권이 있었습니까? 4절을 봅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런데 그 후에 야곱의 후손은 물론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를 가리킬 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나라, 선민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양자 아들 딸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광을 보이셨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예배하도록 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육신 즉 인간의 혈통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며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특권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배척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7절을 봅시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만 낳은 걸로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두 아들 외에 6 아들을 더 낳아서 모두 8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즉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씨만 아들, 딸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삭으로부터 난 그 아들, 그 후손만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씨로 삼으신 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이 아닌가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어머니가 각각 다르죠.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인데 아브라함의 정부입니다. 정부인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 가정의 계승자가 되는 것은 관례잖아요. 그런데 이와는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그 쌍둥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의 뜻에 따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권적 선택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은 동생이 형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통을 바꿔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즉 선택과 버림을 사랑과 미움이라는 말로 말라기 선지자는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선택과 버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은 그들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버림은 야곱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동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은 혈통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다는 겁니다. 당시 때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 혈통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오늘 갑자기 바울 사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예서 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유대인 대신에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참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혈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죠. 둘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 사이를 구분하여 하나는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미워하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왜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애굽의 바로를 세우셨잖아요. 그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어둠이 있어야 빛이 빛나는 것처럼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8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여기십니다. 사도는 긍휼과 완악을 대조하고 있죠. 긍휼의 대표는 모세와 이스라엘이고 완악의 대표는 당연히 바로와 애굽이겠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에는 긍휼을 베푸셨지만 바로에게는 완악함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긍휼과 완악함 앞에서 어떤 고민을 할 수 있습니까? 긍휼과 완악함은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내 완악함 앞에서 내 책임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문제없는 사람을 무조건 나쁘게도 만드실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타락한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있기에 처음부터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가 완악하도록 그냥 허용하신 것이죠. 어떤 자가 버림을 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죠. 모두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중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베푸신 긍휼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긍휼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 것을 그의 인간 조건에서 찾기도 합니다. 야곱은 성실했다. 야곱은 책임감이 강했다. 야곱은 물질보다도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 받으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물론 그런 요소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그는 계속해서 뒤로 빠졌죠.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그 또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을 때입니다. 그 균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이다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을 만한 인간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뭔가 있어 보여도 다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 기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자동으로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와서 대면 예배를 하고 또
뭔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고자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 자긍심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될 점은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좀 더 성실해서,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잘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뿌리가 내 의지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 인간 조건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내 인간 조건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몹시 교만해지거나 몹시 자의식에 빠지겠죠. 왜냐하면 내 인간 조건은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내 인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뿌리요 힘이요 근거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인간 조건이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그것이 또한 얼마나 큰 감사며 긍휼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께 또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허물을 찾습니까? 왜 죄인즉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만든 겁니까? 그 하나님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그 뜻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왜 누구도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까? 20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란 우리를 말하고 지은 이는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죠. 피조물이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지요. 그것은 주제넘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창조주의 권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토기장이, 즉 도예가와 진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예가는 진흙 한 덩이로 용도에 따라서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쓴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어떤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도예가에게 반문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렌즈로 볼 때 세상에는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로조차도 오래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한편 영광받기로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긍휼의 대상에는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멸망을 위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을 영광을 알리는 긍휼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하나님께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긍휼의 그릇은 누구입니까? 24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 긍휼의 그릇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있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미리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남편이 있는데도 바람난 아내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저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인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던 거죠. 하나님은 당시 로마 교회에서도 그분의 아들, 딸로 삼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을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사람,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사람만 하나님의 진짜 백성, 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은 그 약속을 오늘 로마 교회에서도 속히 그리고 온전히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9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남은 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로마 시대 때도 오늘 우리 시대 때도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긍휼을 베풀고자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소금과 빛으로서 성경 선생의 목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참 백성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이 시대의 세상이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요, 목자여 성경 선생으로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